목표를, 이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6개월, 남은 6개월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주제고, 그럼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다시 출발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출발할 텐데 나의 신앙의 목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새로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 목표를 세우면 인생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세우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욕적인 목표는 인생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표를 갖고 뭐를 하냐면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치를 쫓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내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치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표를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왜 목표를 세우냐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인생과 똑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말했어요. 배가 출항은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은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그 목표대로 가면 그 목표가 완성을 할 수 있는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뭐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목표는 수정을 가능해요. 그러나 그 목표가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우리는 받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기로 작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서 실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인간은요, 희망 없이는 못 살아요. 인간은 희망 없이 못 살아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거? 오르막길만 있어요,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요?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또 더 좋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그거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를 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자는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자는 장애물이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곧 넘어져요. 목표를 세운 자는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아, 이것은 한 과정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이 장애물이 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죠. 왜? 달려갈 이유가 없어요. 이겨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목표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목표가 있어야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쪽 문 밖에 글씨가 하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쪽이죠. 이제 딱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정면에 글씨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게요? 생각이 날똥말똥 하노라. 신천지? 그 신천지는 오른쪽에 써 있고 정문에 써 있고 이거 말고 이쪽에 뭐가 써 있을까요? 뭐가 써 있을까요? 앙드레 말로에 글이 써 있는데 거기 뭐가 써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당이 목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향해 달려가죠. 자, 앙드레 말로에 글이 써 있어요. 제가 드림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이 앙드레 말로의 이 글이 참 좋았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었었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뭐냐면 목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꿈을 오랫동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잖아요. 아멘? 예수님 목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드림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드림교회.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 인생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인간은 가치를 이룰 때 기쁨을 느껴요. 옳은 가치를 이룰 때 그 안에 고난이 있어도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지 않고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 없는 배와 같고 비행기와 같아요.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도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세 번째, 희망을 갖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맨날 고난만 당하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그 다음에 으악! 그러면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평생 코로나가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계속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결혼을 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빨리빨리 자라야죠. 자다해가고 중2병을 빨리 통과하고 빨리 커야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나도록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달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표가 있어야 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목표 자체였어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목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태어나면서 죽음을 예고하며 태어난 분. 그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빼놓고 또 달려갈 자,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거 옥중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같이 12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여지껏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 어떻게 살았는지, 상반기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하반기 7월 첫 주잖아요.
그럴 때 진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 진짜. 그래서 딱 이게 한 달, 일단 7월 한 달. 한 달 동안만 정말 신앙 하나님께 확실히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은 왜냐면 나를 변화시켜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 여기 150이거든요. 코로나 확진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만 조심하면 돼요.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이 상반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신 은혜 가운데 넘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사실 그래요. 목표가 없으면 감사가 감사인지 몰라요. 감사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개념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 소원이 성취됐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감사, 이것이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모르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갖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 하나를, 오늘 말씀을 끝나자마자 목표를 하나를 정하세요. 목표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다른 거 다 그냥 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니들 다 좋아. 누구든지 다 오라. 예수님은 그러세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 오는 분마다 다 누구든지 받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기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신앙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총 4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4단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러실 때 4단계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4단계를 설명해 줄 테니까 나는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를 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세우신 첫 번째 단계가 어떠냐면 성도의 단계예요. 성도. 구약이죠. 성경책으로 말하면 쉬워요. 구약 단계, 구약은 성정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전체 다였어요. 그런데 구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구약의 목표는 예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 다 내 거.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 대화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때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 구약의 단계인데 이것은 성전의 단계예요. 성전의 단계. 그냥 성도예요. 성도. 교회에서 전 성도예요. 전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맨날 집에 가자마자 막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막 야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했는데 집에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 중심이에요. 시대가. 이게 첫 번째, 성도죠, 성도. 두 번째, 이것도 설명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복음서로 넘어와요. 이제 드디어 사복음서로 넘어오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그 다음 단계가 제자라는 단계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총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훈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교 훈련도 받고, 가서 전도 훈련도 받고, 세례 주는 것도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세례도 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날 날이 있어요. 약속이다. 떠날 날이 있으면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훈련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엄마로 존재한다. 영원히 내가 아빠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 때 우리 아니요.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딱 이 땅에 임하시자마자 구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셨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비전이 같은 자를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버스를 타고 간다고 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 달라요. 교회를 같이 나온다고 해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전혀 달라요. 생활도, 여지껏 신앙생활했던 생활 문화도 다르고 내가 생각해왔던 배움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생각이 같고 비전이 같은 사람을 제자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비전이 같은 사람을 얘기해요. 비전이 같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제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제자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자. 이 나를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자.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제자를. 사도 바울이 좀 세게 얘기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발요. 저는 죽기 싫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서의 단계인데, 이 복음서는 제자의 단계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를 말하고, 훈련받는 자를 말하고, 비전이 같은 자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좀 더 갔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 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래야 제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도라는 단계예요. 사도라는 단계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의 말이 똑같은 단어가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 사도, 두 번째 증인, 같은 말이에요. 사도, 증인.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선교사, 이게 같은 데 선교, 이 한자적인 의미가 그렇잖아요. 베풀선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베풀며 가르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 이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은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야기해요. 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 예수님은 여기까지의 단계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단계는요, 그래도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 17절로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딱 뭐라 하냐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세우시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신앙의 목표, 우리의 수준은 여기예요. 자, 읽어보면 내 교회를 세우려니 그 다음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 예수님이 생각한 제자, 예수님이 생각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단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 그리고 사도, 선지자, 선교사, 뭐 증인,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단계일까요? 이 단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계는 도대체 어떤 단계일까요? 자, 이 단계가 뭐냐면 이 단계를 군사의 단계라고 말해요. 군사의 단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힘도 못 쓸 거라는 거예요. 밟아버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신 기대의 눈높이는 이 정도예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틈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단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냐면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주냐면 교황한테 좋다 이러는 거죠. 교황한테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고 푸는 그러한 영적인 열쇠,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것,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좀 거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턱 당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싸구려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 싸구려 인생. 우리의 수준도 높아지지 않고 우리가 더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현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싸구려 인생,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저예요. 하나님의 꿈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높은 거를 얘기하거나 막 우리는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자, 4가지 단계를 설명했어요. 성도의 단계, 성전 중심의 성도의. 그 다음에
제자의 단계, 그 다음에 선교사, 그러니까 사도의 단계, 네 번째가 군사의 단계를 얘기해요. 나는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서 세울 것인가? 자, 어디에다가 나의 신앙 목표를 세울 것인가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가 세울 것인가? 잘 한번 세워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디테일한 걸 적어보셔야 돼요. 디테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놓고 기도할 건데, 하반기 시작하잖아요. 2020년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때 그냥 흥청망청 살면 안 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신앙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신앙의 깊은 원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 지역, 최북단 지역을 얘기하면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헐몬산을 향해서 한 40km 지역을 쫙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경계선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얘기도 있지만 이 선, 이스라엘의 국경선 최북단을 딱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 목표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지금 우리가 신앙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북단이면 북단,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잘 안 따라가요. 아, 예수님, 저 소 2마리 샀거든요. 저 그것 때문에 테스트하러 가야 돼요. 아니, 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계약할 일이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너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귀한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가자. 저는 부자이기 때문에 저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줘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자 했을 때 가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팔 보고 움직여라 하는데 이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가 다리 보고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자 했는데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인데 머리가 가자 했는데 이 팔이 이게 딱딱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요.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그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갈릴리 북쪽, 최북쪽 40km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다. 여기 다음 절에 보면 또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북단에서 이건 상징적이에요. 선교를 위한 상징적인 말씀인데 너희들 세상에 보낼 건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라는 거죠. 세상에 보낼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자. 그랬을 때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안 따라간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을 때 따라가기만 해도 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 때, 심판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를 해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나고 부딪힘에 집에 무너져 곧 파괴됨이 심하니라. 파괴된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말은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넌 내 말을 행하지 않았지 않았냐. 결국 그거예요. 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님 따라갑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둘씩 짝지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니면 의로운 순교자 세례 요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어떤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 그림 익투스라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것을 요약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암호를 썼잖아요. 물고기를 쫙 그리면 나도 물고기를 그리면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그것을 하면서 암호를 갖고 모임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아무나 그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숨이 경각돼 있고 이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은 뭐 아무나 들어오지만 그때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거나 그거는 다 어떤 거였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네 목숨도 버려야 될 각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였었어요. 이걸 내가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누가 쓰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이거를 제가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초기 교회도 그랬어요. 중국도 초기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 세 가지 고백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인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주는
이 주는 당신은 이라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그리스도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당신은이 아니라 주님은 이라는 말이에요.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시고 세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라는 것, 초대교회나 이 중국에 있는 중국의 초대교회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로드라는 말 때문에 어려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이사가 로드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리스도인만은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3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가이사,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주면 우리의 임금은,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죽인 거죠. 그럴 때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어도 좋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내 목숨을 걸어도 좋았고 고난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영광.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걸 슬피 울면서 나 억울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받는다, 이 고난은 영광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카타콤에 살면서도, 지하 동굴 속에 살면서도 행복했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중국에 큰 핍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의아단 사건과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엄청 당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딱 남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배운 것도 없지, 성경책도 없지. 지금도 중국에는 성경책도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좀 문화가 발달했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때는 성경책도 없고 막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딱 하나 남은, 다른 거 다 없애고 딱 하나 남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신앙 고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랬는데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교회가 지하로 숨기 시작해서 그걸 지하교회라고 하죠. 숨었어요. 지금도 핍박이 일어나지만 숨었어요. 그때는 성도 숫자가 200만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1억 2천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아도, 초대교회랑 똑같아요.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오히려 즐거웠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순교도 카타콤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신명기서에도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신약의 고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여호와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똑같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자손에게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나 그것을 다 보일 수 있게 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하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다시 달려갈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목표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잘 세우시면 행동이 분명해지고 쉬워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쉬워져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 집에 있어도 예수님이 주님이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요, 누군가를 만나도 예수님이 주님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반기 때 잘 목표를 설정하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